쫓기는 사람,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죠.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새로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한 달을 또 우리는 시작하고 저는 설교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을 올상예배에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설교는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도들도 시간 때우는 예배를 종교인처럼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올상예배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바로 한 달 동안 성도들의 생활 속에 믿음의 활력이 더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어떤 방면에서든지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네, 아멘입니다. 월상 예배를 잘 들으면,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내 영혼이 삽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내 삶의 생장점이 터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뭐라고요? 그러죠.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과 쫓기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쫓기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부름받는 삶을 살아요. 부르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일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메시지 둔 대로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있는 자리에서 표현하는 사람. 그럼 쫓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르심하고는 상관없고 질문도 오지도 않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 쫓기는 사람. 주변에 보면 쫓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면 이런 일에 저런 일에 여기에 바쁘고 저기 바쁘고 이랬다 저랬다 막 분주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보다는요 막 쫓겨다녀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쫓기는 사람은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쫓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참 많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는 것은요, 사울은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표현돼요. 그런데 그는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다윗을 막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면 그는 이랬다 저랬다 많이 하거든요.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는 마음에 쫓기고 다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부르심에 반응하고 살아요. 내면에 보면 다르요. 사울은 강한 것처럼 보이고 왕이면서도 쫓아다니면서도 그런 마음은 늘 쫓겨요. 그런데 쫓김을 받으며 사는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살아요. 열심히 사는 것, 잘 사는 것, 겉으로 표현하는 것, 사실 사람은 구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딱 구분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황에 쫓기는 사람을 먼저 보이는데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9절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 다윗과 더불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길 모퉁이에서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막 환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여인들의 소리가 있어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 마음에 사울이 확 감정이 상한 겁니다. 승리하고 오는 좋은 마음,
다윗도 그때까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는 이 말 한마디에 그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네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불쾌했다. 심히 노했다. 그리고 18장 19절에는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때부터 질투가 시작됐고 다윗의 행동 하나가 의심이 시작됐고 얘요. 내 왕의 자리 뺏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마음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자, 이때부터 사울은 마음에 상해 있어요. 그 상한 사람은 결론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면 쫓기는 삶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요. 그는 구분이 안 되고 거기에 확 반응해버려요. 이분은 분명히 부르심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상처에 대해서 그냥 반응해버려요. 따라해보세요. 상황은 가짜다. 그런데 여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마음이 막 분주해서 마음이 쫓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도망다니고 사울은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니는데 그 내면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옛날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부어준 그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고 여쭤보고 그리고 반응하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다른 거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저놈이에요. 쫓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집착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집착을 해버리고 뭐 자녀에게나 뭐 건강에게나 사업에게나 일에 집착해버리면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내 삶은 뭐한다? 쫓기고 있어요. 근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된 줄 알아요. 근데 쫓기는 삶은 뿌리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뿌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고 쫓기는 것은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검을 하면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죠. 그래서 쫓기는 사람의 특징, 언제나 상황에 반응한다. 언제나 집착한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만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우지 않기 때문에요. 들을 기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귀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들을 생각도 없어요. 왜요? 내가 쫓기는 사람은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24장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 자, 시작. 자, 여기까지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그랬죠. 그런데 그 23장의 하반절에 보면 2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그들이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막 쫓아다녀요. 그런데 어떤 27절에 보면 전령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옵니다라고 해요. 다윗을 쫓던 것을 그치고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가요. 누가요? 사울이. 그리고 24장 1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그러죠. 바로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단 말 듣고 그들이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춰버리고 블레셋 사람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반응한 거죠. 자, 이것을 봐요. 그런데 2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멈춰서 다윗이 연기를 방향에 있다 하니. 자, 블레셋 사람을 쫓아고 왔는데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말해요. 다윗이 어디 있다고요? 그래, 엔게디로 또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이것을 바로 보면 쫓기는 사람이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울이 물어봤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누가 주변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하면 이렇게, 저랬습니다 하면 저렇게. 사울은 쫓기는 인생인데 우리가 꼭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자,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요. 다윗은.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배우는 훈련을 하지요. 언제요? 매 순간. 내 삶이 하나님을 배우는 훈련이에요. 언제나 상황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은 쫓기는 사람인데 언제나 상황이 반응한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다. 요즘 사람들이 꼭 이렇게 생활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보다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와서 상황에 따라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상황에 따라간다. 이 사람의 모습이 쫓기는 사람입니다. 쫓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뿌리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하나 우리 안의 신앙을 이렇게 세우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20년 다윗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사울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뭐였을까요? 20년 다윗 잡으러 다닌 것이 큰 실수였어요. 20년 내가 하고 있는 거기에 집착한 것이 나의 실수였어요. 우리 생활에 있어요. 5년 쫓아다닌 거, 10년 쫓아다닌 거 있어요. 내 안에 너무 크게 보여요. 이것이 쫓기는 겁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빠져 생활해? 너무 집착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면 쫓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우선순위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일을 미뤄버린 겁니다.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내가 할 일이 먼저 있어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랍니다.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서들어와서 사울이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은데 사무엘 선지자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도 적은데 모여놨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주변에 오는 것을 보고 늘 흩어진 거예요. 두려워서.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곧 쳐들어오고 기다리는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그 드리는 순간에 사무엘이 와서 말을 하죠. 망령됐습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상황이 반응한 겁니다. 제사장과 왕은 차별이 있습니다. 왕이 번제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자리를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월권히 해버린다는 거. 자, 쫓기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다. 내가 다 해버리고 합리화시킵니다.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이거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 관계, 인간 관계 질서를 몰라요. 하면 되지 뭐. 아무나 하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 3,000명을 데리고 가요. 이거 얼마나 에너지 낭비요. 이게 모든 것을 한 사람 잡으려고 모두 에너지. 이 정도 집착했습니다. 이 정도 마음에 상해서 그놈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말로 그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거기다 투자합니다. 이거 쫓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균형이 잃어버리면 이런 쫓기는 사람이 된다. 근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서 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3,000명을 모여서 한 사람 잡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요, 어떤 일이요? 최고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쫓기는 사람에게서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쭉 보면 이제 4절부터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저는 오늘 포커스입니다. 다윗. 옷자락을 뱄지요. 그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다윗의 양심이 찔렸다라고 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는 그렇게 용감한 용사였는데 옷자락 하나 잘렸다고 그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요. 행동한 이후에 내가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벌벌 떨어요. 6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지키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다윗은 왜 사울의 겉옷 조금 자르고 마음에 찔렸을까? 옷자락 좀 자른다고 그가 마음에 찔려요. 사울왕의 겉옷 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괴로워하는 다윗.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 내가 살짝 잘못했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양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 줍니다. 그런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은 그까진 거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들어와요. 다윗은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닌데 사울의 옷자락 조금 뵌 것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홀로 괴로워야 할까요? 부하들을 400명이다 그러고 600명은 괜찮습니다 하는데 자기는 아니야. 그거 가지고 죽여버립시다 한데 아니야. 혼자 600명은 하나님이 몰라요. 하나님이 아는 그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4절 5절에 쭉 우리가 나오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세운 왕의 권위를 손상시킨 자기 행위를 아파하는 겁니다. 누구 권위요?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사울의 옷자락을 뱄지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옷자락을 벤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켰다고 그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주변에 예강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성장하다가 확 어려움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한 분 있었는데 장로님과 그 가족들이 상당히 무리가 많았어요. 사업을 하다가 교회 저전을 갔다가 그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교회에 큰 손해를 주고 그것을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교회 훼손시킨 거죠. 이런 일들이 재정뿐만 아니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확 사람 몰고 나가고 교회 힘들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요 옷자락 자른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강단에서 목회자는 축복으로 하고 저주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다면 교회 훼손은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이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저주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강단에서는 축복을 하지만 그 교회의 훼손을 시켰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룹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요 어쩌다가 해놓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몸에 해치지는 않았지만 사울의 옷자락을 자름으로 하나님 사울 왕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줬다는 거죠. 누구 권위에? 사울의 권위에. 사울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의 권위에 손상 줬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권위 사역입니다. 왕에게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사역자들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행위들이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권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 다른 목사를 강단에서 멱살을 잡고 끄집어 내리지 않았어. 이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흐지부지 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도 교예요. 정말입니다. 권위를요, 말 안 들어보려고 어떤 공동체에 말을 안 들어버리면요, 그 사람 바보식 만들어버려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우리가 양심이 살거나 믿음이 살면 우선순위는 분명해질 것이다. 오늘 함께하는 600명은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다윗만 속으로 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자, 주일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남극과 북극을 가리키는 뭐요? 나침반이 떠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 이 나침반이 막 떨고 있어요. 마음이 떨어져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귀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예배 기능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항상 소중하게. 우리 회복이 이거라고 봐요. 다윗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는 이거라고 봐요. 아브라함의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그 믿음이 여호와 일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다윗의 양심은 여기였다고 봐요.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여기서 무너졌으면 그는 왕도 없고 그의 인생의 전성기도 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뭐요? 죽여버립시다. 많은 사람이 기회다 하는데 유혹이다, 시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 이게 다윗의 정점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정점은요, 어떤 사소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보면 귀하게 보인 만큼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다 아껴주시고 하나님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의 권위를 손상시킨 다윗의 행위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침에 살펴보게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나침판을 달고 그렇게 떨고 있는 모습.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침판을 가지고 나의 반응할 때 하나하나 떨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반응을 8월달에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목적 아닐까요? 그냥 아무나 세워서 내가 너 쓰겠다가 아니에요. 이런 정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떤 일에. 자, 시간이 많이 가는데 다윗은 양심이 살아있다. 보세요. 다윗은 양심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왜 그런 줄 아냐면 다윗의 양심은 부하들의 양심보다는 하나님께 훨씬 민감하다. 쫓기는 마음이 아니고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자, 또 하나. 다윗의 믿음은 부하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훨씬 더 깊이가 있다.
다른 사람은 그냥 해버립시다. 그거 어때서 그냥 다윗 사울 처리해버리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쫓아다니니까 지긋지긋한데 정리합시다. 그런데 그는 정리를 안 해요. 부하들은 기회라고 죽여버립시다. 죽여도 괜찮습니다 하는데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일은 귀한 일이다. 자, 결론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피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서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이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서 자기 길을 가니라. 여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니라. 자기 인생을 가니라. 자, 여기 저를 보세요. 자, 자기 길을 가나 이것은 사울이 어떤 길을 갔을까요? 자,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닌 것을 그만뒀을까요? 또 갔을까요? 예? 자기 길을 가니라. 또 쫓아가네. 죽기 살기로 잡으러 다녀. 이런 일이 있어도 그때뿐이요. 자기 길을 가니라.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자기 길을 가니라 이것은 저자가 참 멋있게 써놨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풀어주면, 안 죽이고 풀어주면 또 나를 쫓아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상황에 반응한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데 이 사람은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대로 한다. 다윗은 사울을 보고 자기 마음에 나침반을 달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계속 다윗은 갔습니다. 사울은 안 갑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았는데 따라해 보세요. 소명의 길.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이게 소명이에요. 근데 나 안 해도 다른 사람 하겠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만 그 마음을 준 겁니다. 다 똑같이 안 줍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합력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온전한 거예요. 저 사람 한 건 내가 따라 할 필요는 없어요. 나에게 주는 것을 가지고 그 일에서 합당하게 자기 소명대로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나침반을 가지고 늘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8월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선순위가 급급해서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고 생활이 번복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쫓기는 인생 싫습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것 싫습니다. 원래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인생에 꼬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늘이 열릴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